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황폐된 거리, 불타버린 성전, 끌려가 버린 백성들, 주변에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자신들을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꾸만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일으키려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을 요구하실 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먹고 마시고 그러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며 술을 퍼먹으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한숨이 더 깊어졌겠죠. 절망이 더 깊어졌겠죠. 여러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을 마실 때는 잠깐입니다. 깨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허무함과 절망은 더 깊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또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언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새 일은요,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백성들의 삶에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 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세요.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이란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이란 지금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이 현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그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들을 열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곧 보여주고 너희들은 그 새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신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구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자. 구속자는 뭐예요?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자유의 상황으로 풀어내는 자, 이게 구원자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치유를 하고 고쳐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자, 이게 바로 구원자, 구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속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절망과 한숨과 탄식을 자유와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분은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창조자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이 마이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이거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이걸 만든 자는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소리만 들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의 전부를 만드시고 만지시고 고치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누구예요?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당신의 권세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걸림돌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 일,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전 기억,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전 일이 뭘까요? 옛날 일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패의 감정입니다. 좌절의 감정입니다. 낙심의 감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런 감정을 갖습니다. 나는 왜 이래?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 거야? 왜 나는 실패하는 거야? 이런 감정에서 지금 백성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는 자, 실패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새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정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정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정도만큼만 하나님을 기억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못하실 거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못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나를 너희들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생각만큼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 무한한 믿음,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비전하는 자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동참하여 복을 누리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 감정, 실패의 감정,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반복되는 이 죄악을 범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잠시 괜찮다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실패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 새 일, 놀라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옛날 감정, 실패 감정, 좌절 감정, 낙심 감정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버릴 때 이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세수를 새 푸대에 부으듯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냐면요, 14절을 출발하면서 너희에게 해라, 너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저 20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는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 놀라운 사건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지만 이것이 이 지구촌에 있는 70억 이상의 모든 인구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너희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내 자녀예요. 이게 누굽니까? 주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버지의 백성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나를 향한 음성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는요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고 가도 끝없는 고난, 끝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하고 힘든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길을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광야에 길이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한숨과 낙심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현실을 이제 주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안내하시면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시면 새 길이 열리고 새 역사가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새 길이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시간표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곧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저것들 다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것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 힘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방법 여시고 하나님이 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말이에요. 길을 여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길. 내가 곧 길이다. 주님만 잡으면,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안전한 길이 되고 평탄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요.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장소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물 아닙니까? 물. 그런데 주님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요. 죽음의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거기에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이 생명의 강을 여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이러잖아요.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그때 사람들이 던지는 마지막 말이 뭐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생명의 강,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마르고 애타고 헐벗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의복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새 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여시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와 다를 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간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저 그냥 내일은 좀 나아질래나, 내일은 좀 좋아질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피곤해요. 우리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뉴스 보셨나요? 이렇게 살 바에는 먹고 마시자.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먹고 마시자. 지금 사람들 속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만연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의욕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힘이고 뭐가 소망이고 뭐가 우리의 내일입니까? 주님이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다니까요. 옛날 구소련에는요 3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구소련의 3대 기적, 뭔지 아세요? 나무가 많이 있는데 종이가 없는 게 기적이었고요, 원유가
무한히 잠겨 있는데 휘발유가 부족한 게 두 번째 기적이었고요. 땅덩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식량이 부족했던 것이 3대 기적이었습니다. 많은데 없는 것, 너무 많은데 가난하고 궁핍한 것.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 땅 아시죠?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서울만 해요. 이스라엘은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물이 턱없이 부족해요. 사람, 인구가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땅덩어리의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나라는요, 공산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한 나라는 역사 무대 위로 하나님이 자취를 감춰가게 만드셨고요, 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변해요. 여러분, 힘들지 않던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던 그런 세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탄식했어요. 매일 걱정했어요. 매일 한숨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절망을 새 날로, 새 시간표로 바꿔주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를 수도 있었고 지금도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 날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전하는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2020년에도 새 일을 이루셨고요, 2021년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을 비전하는 거예요. 한숨 짓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응?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새 일을 비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행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